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의 의미와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함께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심경을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이 9장에 들어와서 자기의 심정을 말하기 전에 좀 긴 듯한 어떤 서론을 쭉 써갔습니다. 왜 자기가 이런 심정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심경이 사실은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참된 것인지 하는 것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모함하는,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이 자기의 진정을 참으로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9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내 양심을 걸고서 이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하는 말로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2절에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큰 근심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근심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심하면은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를 떠나고 멀리 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 동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울 사도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9장 처음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들의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속에 빠져서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들이 만약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망의 자리로 다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동족인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이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특권과 영광과 정말 위대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성경에 계시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사실은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어쩌면 심각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도대체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의 위치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느낄 때에 바울 사도는 그들이 죽음을 향하고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누구이냐?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이 어떤 존재인데, 그들이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는 것이죠. 오늘 4절 5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저주에 떨어졌느냐 하는 안타까움과 당혹감이 있어요.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괜찮은 신분과 자격과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지 않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 바울 사도는 저들이 도대체 누구이냐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그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저희는 누구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근심과 고통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들인데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런 한 센텐스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심각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가지고 100번을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한 줄, 이 한 센텐스를 써놓았을 때 이 센텐스를 접하는 우리가 가슴속에 뭔가 떨림이 있어야 돼요. 뭔가 어떤 바울이 느끼고 있는 똑같은 감정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느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왜 이 말을 통해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바울의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겠지. 이렇게 하면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왜 바울 사도는 저희는 유대인이라, 저희는 히브리인이라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텐데 왜 바울 사도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을 했을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먼저 와닿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꼬집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을 썼을 때에는 바울 사도는 의미를 가지고 그의 심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저희는 유대인이라 하는 말을 써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았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민족적인 구별을 나타낼 때에 뭐 중국인, 한국인, 유대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민족을 나누는 개념이에요. 특히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 유대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이런 식으로 헬라인, 유대인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 것이 더 정서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는 지금 민족적인 어떤 구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질 않아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인이라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통적으로 그들은 히브리인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인이라는 표현도 쓰질 않아요. 사실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을 보통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면서도 이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지 않고 로마에도 또는 유럽 땅에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은 히브리 언어를, 그들의 고유한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어를 쓰질 않아요. 오죽하면은 그 초대 교회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해가지고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히브리어를 모르는 교회인들을 향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막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헬라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과부들이 구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을 좀 이렇게 구제를 하는 데서 제외를 시킵니다. 자꾸 그런 문제가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저희는 유대인이다, 저희는 히브리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았다. 이런 언어적 구분이나 민족적 구분으로 쓰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 복음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런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창세기 32장에 이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이제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가졌던 야곱이 형의 이제 어떤 보복을 두려워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20년 객지 생활을 한 다음에 많은 돈을 모으고 부를 만들어서 이제 에서에게로 돌아오다가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바로 요단강 옆에 있는 야복강가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때 그가 밤에 신기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야복강가에서 그가 밤에 밤새도록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한다는 기록이 32장에 나옵니다. 그때 씨름을 했는데 밤새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 사람을 이겨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하죠. 이제 나를 가게 보내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절대 놓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놓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자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란 말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약속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질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썼을 때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아니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에서 구별을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놓은 그들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떨어질 수가 있느냐는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 5절의 사이에 보면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특권들, 축복들을 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절에서 그 축복이 뭐예요? 첫째가 양자됨,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약속들. 적어도 6가지의 특별한 종교적 특권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들로 그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얘기해라. 그들은 다 뭐냐? 내 아들. 이스라엘은 바로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고 하나님이 내가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백성 전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 축복을 바로 이들이 가졌다는 것이. 이런 양자가 되는 이 세상 어느 민족이,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백성이 된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도, 가장 큰 나라도, 가장 위대한 문명국가도 아니고 그냥 세상을 떠돌아다니거나 어쩌면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자로서, 양자의 국가로, 민족으로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영광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형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에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의 삶을 살 동안에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하셨어요.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어느 이방인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이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했겠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축복을 받았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가지셨다는 거죠. 이 언약이란 그냥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한 일방과 또 다른 일방이 서로 쌍방이 합의를 해서 어떤 계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 고대에서는 짐승 새를 잡습니다. 그래서 반을 잘라요. 그래서 반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펴놓고는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 새처럼, 이 짐승처럼 상대방은 어떻게 된다고? 쪼개져서 죽는다는 거지. 어기게 돼. 그것이 계약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언약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자녀들인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적으로, 주권적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뭐예요? 많죠. 노아를 향해서 무지개가 떴을 때 홍수의 멸망을 다시는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약속, 소위 말하는 노아 언약을 맺으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씨가 많아질 것이라는 자손의 축복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바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허락하겠다는, 내 후손들에게 허락하겠다는 땅의 축복도 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했던 축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내려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와도 약속을 하셨어요. 종살이 43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광야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위대한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시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 왕에게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과 또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영원히 왕 위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는 그 언약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양자됨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하셨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 그냥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거기는 도덕법도 들어갑니다. 시민법도 들어갑니다. 종교적인 법도 들어갑니다. 그걸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법을 주시고 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자주 만나고 싶고 그들과 항상 동행하고 싶으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주셨어요. 다른 어떠한 백성도 하나님이 만나시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주시면서 예배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를 만나는 곳이 어디냐? 성막이다. 그럼 성막은 치수를 얼만큼 해라, 규격은 어떻게 해라,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색깔은 무엇으로 만들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이 성막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 질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제사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제사를 몇 번이나 드려야 하는지, 그 제사의 예물은 무엇으로 바쳐야 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예배를 하면서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편하게 언제든지 만날 수, 기쁨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향해서 열어놓으시고 그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또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축복, 가장 큰 위대한 축복,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또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상 이렇게 6가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한지 몰라요. 세상에 어느 민족이 이런 축복을 받았겠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한 백성을 이렇게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또 거기에다 2가지를 보탭니다. 뭐예요? 조상들이죠, 이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속에서 나온 너희들의 조상이 아니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다니엘, 수많은 너희들의 이 조상들이 전부 다 너희들의 조상들 아니냐. 육신은 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의 손조들이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역사가 아니냐는 것이. 더구나 마지막 결론적으로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육신으로 하면, 자, 육신적으로 해보았을 때 너희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너희들에게 태어났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데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는 그 육신의 형상이 어디였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너희들 속에서 나섰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만물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얼마나 이 말씀을 간절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들에게 나오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미 약속된 너희들의 언약과 계약과 약속과 율법과 모든 것에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왔고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메시아의 계시를 늘 받고 있는 너희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영접하지 않냐고 거절을 하느냐. 왜 배신을 하느냐. 그 배신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의 특권을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의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신,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절을 하고 배교를 하고 그들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특권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그 특권을 가지고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온 땅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 특권을 가지고 누릴 줄만 알았지, 그 특권 속에서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특권이 자기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을 포기해버려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정죄받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이스라엘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생각하면서, 저는 이 편지를 바로 요 9장 대목에서 바울 사도는 어쩌면 막 가슴을 찌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것을 쓸지 몰라요. 그 종족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울 사도는 9장 끝에 가서 30절 이후에 가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특권을 받았는데, 이러한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는 그들이 그것을 잘못 쓰고 있다. 그들이 잘못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러한 특권을 가진 민족적인 유대인이라는 민족 우월의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으로서 살아야 될 사명과 소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 우월의식에서 교만과 자랑으로만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민족적 우월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편견을 가졌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우리를 제외한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인들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다른 모든 민족은 절대 하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신다는 편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큰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 민족적 우월주의, 편견의식이 바울 사도는 9장 3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부딪히는 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의의 법이 있어서 의의 법을 쫓아갔던 그 유대인들은 이런 의로운 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의로운 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에 매어 달리다 보니까 이 의의 법을 가지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이방인들이 그 의를 갖기 위해서 믿어가지고 의를 쟁취한 그런 영광을 얻지 못하고 행위로서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는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다름 아닌 영적 이스라엘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영적 이스라엘. 오늘 9장 4절에서 말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말이 바로 예수 생명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바로 너희였어. 우리는 바로 그때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들이었다. 그리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는 그 할례당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할례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혹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고통과 그 근심이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 특권을 가지고서 멸망했다면 오늘날 성도가 된 우리에게 똑같은 그러한 고통, 두려움들이 만약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인 어떤 수행, 종교적인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만으로 참된 어떤 변화가 없이 참되게 헌신되지 않은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런 사람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죠. 이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언약과 예배와 뭐 모든 것이 있죠. 조상들도 다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축복을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구성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그들처럼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그들처럼 헌신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데 참되게 헌신되지 아니한 이러한 이스라엘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늘 교회에 보면은 그런 잘못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들처럼 잘못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는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을 대신한 이 교회, 그런 교회들이 지금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는 정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바라보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아픈 것이 많아요. 교회가 어떤 건물을 자랑해요. 사람의 수를, 어떤 예산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사를 얼마나 보내고 선교지가 얼마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의 성공과 부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역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사역으로서 모든 것을 마치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합니다.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또는 우리가 구제 봉사를 얼마나 잘 하는지, 또는 우리가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1년에 선교 여행을 얼마나 가는지,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일을 얼마나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지, 사역에 빠져서 그런 것들로 교회의 어떤 부흥과 성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특권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갔다면,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 본질로 돌아갔던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이, 그런 것이 던져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탈북자 사역의 현실에 대해서, 그 현실과 그 대책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온 결과가 정말 참담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탈북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정착도 해야죠. 그리고
신앙으로도 이끌어줘야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탈북자 사역에 개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는 탈북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지원금도 주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탈북자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탈북자들이 신앙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결과예요. 이것이 탈북자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탈북자 지원금을 교회에서 줘요. 교회를 통해서.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100%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뭐 한 명, 두 명이 혹시 그거 아니라도 나올까?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돈 때문에, 그 지원금 때문에 교회를 나오면서도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척하는, 그것을 너무 괴로워한다는 것이에요. 지원금을 받으러 오면서도 신앙이 있는 척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치 예수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처럼 하고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역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괴로워하다가 2번, 3번, 10번 반복되니까 이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연히 돈 받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서 받고 또 저 교회에 가서 받기 위해서 탈북자 사역을 하는 그 교회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몇 시에 예배 드리고 여기는 몇 시에 예배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돈 때문에 거기를 쫓아가는 이런 결과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탈북자 사역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느냐, 탈북자들만의 문제인가,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다 잘못이다. 탈북자들, 돈의 이유 때문에 모인 자들, 탈북 사역자들, 사역에 미쳐서 사역만 좋아하는 그 사역병에 걸린 자들, 이런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민교회에 똑같이 우리가 묻고 싶어요. 이민교회 교회가 우리가 한국에서 들어와서 믿음의 복음, 이 복음의 믿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교회를 세웠나요? 정말 한국에서 이 복음의 간절함 때문에 이 땅 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교회를 세웠나요? 이민교회 지금 뉴욕에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의 많은 성도들이 오고 있는데 그 교인들이 왜 교회를 찾았을까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았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건 어쩌면 이 탈북자들처럼 신앙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아요. 교육도 시켜야죠. 친교도 해야죠. 정보도 얻어야죠. 교회 나가니까 사람들도 만나야죠. 비즈니스도 해야죠. 또 이제 특별히 주일날 갈 데 없는데 한국 사람 만나려면 교회도 가야죠. 이런 것들이 이민교회를 세운 것이 혹시 아닌가요? 이런 것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구원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축복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양자됨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늘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 다름 아닌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켜야 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켜야 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마다 시간대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오늘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주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목적인 성도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말씀 안에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예수를 믿질 않아요. 교회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 너무, 저는 예수
좋아서 믿는 거죠. 좋은 말씀. 설교를 들으니까 골치 아파요. 좀 좋은 얘기, 재미난 얘기 좀 해주세요. 돈 벌 수 있는 얘기 아니라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해주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바로 구원을 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그러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지면 두렵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지성적으로 그냥 이 말씀을 입으로 슬슬슬슬 읽고 말아버리지만 이 말씀의 의미로 들어갈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워진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며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들고 바로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근심과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양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